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의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BBB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요즘 저는 이제 그런 단어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기다림, 인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다림과 인내에 관한 성경 구절 말씀 중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한다는 의미는 그냥 착한 일을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선이라는 단어를 존 스토드 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제자의 삶이라는 단어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죠.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때에 따라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정말 참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BBB 비전과 전략 또 최복희 이제 특별히 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리더십 이런 모임 때 한 말씀드린 게 한 10번 남짓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700번 정도를 해야 주체적 확신으로 이제 다가올 텐데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런데 이제 이 700번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는 비전과 전략 이런 부분을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이제 우리 이러한 내용을 같이 공유할 때는 우리 지구대표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지구대표님들이 이제 다 준비해 와서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발표하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무장하고 또 각 모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구대표님들은 또 지역에 가서도 또 지역대표들에게 하여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산시키도록 한다면 700번 달성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비전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여된 사명이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들, 김은호 목사님이나 또 박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정리를 해 주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딱 이거 이외에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는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런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서는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광화문 내거리에 광화문 글판이라는 그 글판에 이런 글이 써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런 글이 붙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서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CCC 그 교재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실험실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약을 개발하냐면 이 약만 먹으면 암이 무조건 다 낫는 그런 약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발견했다. 거기서 막 이렇게 손을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거기서 딱 끝 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의사를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황당한 사람이 되겠죠? 그 약을 개발을 했으면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약을 투여를 해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암 투약할 그 약을 개발한 의사보다도 더 엄청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구원 얻었다 하고 우리끼리만 발견하고 즐거워한다면 이 의사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사역에 앞서서 리더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항상 이런 개념들을 먼저 이해해야 되지 않나. 왜 해야 되느냐?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냐? 또 이런 걸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순장님들이나 이렇게 순원들에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아니라 정말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항상 정리하고 이런 부분을 전수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리더십의 능력은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재생산 운동을 일으키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훈련 과정에 들어있는 그런 개념들인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정말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런 개념이 명확하지 않는 어떤 공동체도 그 안에서 운동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또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죠. 아무리 화려한 비전과 전략이 있더라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한 번 그것을 강의를 들었다고 그 사람이 그걸 다 이해하거나 그것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무장하고 주체적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전파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앞에 그런 부분들을 무장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확산 배가시켜 나가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날 때만이 진정으로 운동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지만 철두철미하게 비전에 사로잡힌 삶을 사셨죠.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비전에 철저하게 사로잡힌 삶을 사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또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 제자들을 선발하고 육성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복음서 배후에는 항상 이런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었더라.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눌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과연 비전이란 과연 뭐냐?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이 태동한 배경이 뭐냐? 그 다음에
철학이 어떻게 정립이 됐느냐, 비전 체계가 어떻게 정립이 됐느냐, 그 다음에 직장인 성교 모임이 추구하는 전략이 뭐냐,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해온 성과와 과제와 전망이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전이란 과연 뭐냐? 비전을 생각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굉장히 이제 시대적 상황을 먼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오늘날 이 시대의 키워드들을 이렇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러한 키워드들을 바라보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절망적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철저히 어두워질수록 빛은 그 가치를 더 바라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시대가 어둡다고 낭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그때가 희망을 이야기할 때고 오히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파도가 넘실대는 세상적인 두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비전이 태동하는 그런 배경을 보면 한 세 가지적으로 정리할 수 있죠. 세 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뭡니까? 개인이나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큰 어떤 열망을 갖는 그래서 꿈과 환상을 가지게 되는 그럴 때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비전이 태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고요. 또 어떤 시대적인 요청이 있죠.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때 거기서 새로운 이제 비전이 탄생하게 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룩한 어떤 분노, 그래서 본질의 어떤 상실에 대한 위기감,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비전이 이제 일반적으로 탄생하는 그런 배경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BBB 모임도 바로 이러한 세 가지가 전부 연합된, 연계되어 있는 그런 배경하에서 비전이 정리되고 추진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전이 왜 필요한가? 만약 한두 사람이 어떤 우리 공동체를 운영한다면 이 비전을 뭐 체계화시키고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항상 서로 대화 나눠버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글자로 표현하지 않아도 비전을 이렇게 체계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부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동체의 비전이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그런 방향으로 서로 따로따로 추진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화시키고 한 방향으로 정렬시키기 위해서 또 그래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비전들을 서로 공유하고 체계화시키고 전수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다시 한번 이제 다른 단어들과 비교한다면 꿈, 야망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꿈이란 것은 막연한 상상력이나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야망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는 있지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게임 이론이 적용되는 그런 개념. 그래서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그리고 사명과 책임을 수반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비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비전이란 빨간색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잠언 29장 18절에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영어 성경에 보면 묵시를 비전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제 영어 성경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전은 원래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비전에는 반드시 중요한 핵심 단어 두 가지가 포함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자발성이 거기서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발성. 어떤 꿈과 열망과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비전이 태동된다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자발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최봉희 전님이 그냥 마지못해서 그런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시키지 않는데 누가 월급 주지도 않는데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시면서 이런 일을 감당하시는 거 보면 비전은 반드시 자발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원대한 목표. 1986년에 최봉희님이 처음으로 금융단 선교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큰 이런 그림들을 막 그려나가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일개 은행의 대리가 참 되게 할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런 꿈과 그런 열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큰 원대한 그런 목표를 항상 정의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자발적이고 원대한 목표가 수립이 되더라도 또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구체적이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이 모든 공동체가 동일하게 공유하지 않거나 실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절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비전의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보통 이제 비전 체계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존재 목적 또는 존재 이유 또는 다른 말로 뭐 사명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비전 체계 안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 북극성처럼 항상 가야 될 방향을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밝혀주는 그런 비전의 어떤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존재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길목에 항상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핵심 가치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핵심 가치. 가장 이 핵심 가치란 건 뭐냐면 행동 강령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죠. 행동 강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의 기준이다. 이 의사결정의 핵심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BBB의 비전을 깃발을 들고 항상 핵심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전이라는 장기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이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또 한 가지 비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이제 뭐냐면 바로 이런 개념이죠. 항상 핵심을 보존하는 존재 목적과 핵심 가치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은 절대 불변하는 거예요. BBB 공동체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리더가 바뀌어도 항상 이 존재 목적과 핵심 가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발전을 자극하는 우리의 목표와 전략과 실행계획과 평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해서 서로 이렇게 상호 이제 보완적인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움직이지 않고 이것도 움직이지 않을 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의 태동 배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from the very beginning of New Testament Christianity, every disciple of Jesus has been commanded to make disciples of Jesus. Every follower of Christ fishes for men. But I think sometimes we have this tendency to think, okay, well, that means I need to go out and do something else. I need to go make disciples. But that kind of thinking actually misses the point. A disciple of Jesus doesn't need to be superficially cajoled into making disciples. We are supernaturally compelled to make disciples. When you are a follower of Jesus, when your mind and your heart, your will, your entire life has been transformed by the life of Christ, it just makes sense for that to flow out of you and you to desire to lead other people to Christ, to you to know the urgency of leading other people to Christ, and you to want to give your life to helping other people follow Christ, which is the essence of what disciple making is all about. So being a disciple naturally, or better yet, supernaturally, overflows into making disciples. And so making disciples is not as much duty for the disciple of Christ, it's delight. This is what the disciple enjoys doing. We enjoy leading other people to follow Christ because we found in Christ a treasure who's worth giving our lives for, and we know that He's worth following, and so we naturally encourage others to follow Him. This is the overflow of following Christ is fishing for men. The overflow of being a disciple is making disciples. It's the overflow of faith in Christ.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그 그리스도인의 그런 이건 의무라기보다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BBB 태동 배경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BBB가 처음 이제 세워지면서 출발할 때 약속의 말씀으로 삼은 게 바로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최고영님이 메시지 하실 때마다 맨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시다 보니까 아, 저거 또 하시네.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적 없으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BBB가 처음 시작될 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유독히도 더 강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 CCC에서 그 CCC가 태동할 때 그 사형리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맨날 메시지 할 때마다 사형리 강의를 하시니까, 아유, 목사님, 맨날 왜 그렇게 사형리 강의만 하십니까?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이것만큼 중요한 핵심 복음의 내용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태동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배경을 우리가 보면 이제 1986년 12월 9일인가요? 그 최고봉 기자님이 정말 그 직장에서 대리라는 직급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런 엄청난 꿈을 꾸었다는 게 저는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저를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의 강력한 콜링이 있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벌써 개인 전도 및 제자 전략을 직장 선교 운동을 위한 표본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육성된 제자들이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런 내용들이 정리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동 배경 세 번째를 보시면 이러한 이제 한 최병재님의 그런 개인의 어떤 비전이었지만 이러한 것이 계기가 돼서 1990년 1월 제자의 사역을 핵심으로 하는 직장 선교 운동으로 발전된 배경에는 7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 급격히 확산되어 이제 대학생이나 청년 그런 계층의 선교 열풍, 뭐 CCC를 비롯한 선교 단체들의 그런 선교 열풍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지역교회에서 평신도의 선교적 역할에 대한 폐쇄성, 무관심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촉발시키는 배경이 됐고, 세 번째는 7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확산되어 직장 신뢰 운동 그런 부분들이 예배 중심이나 어떤 행사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이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도 일조한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태동 배경을 보면 이제 첫 모임이 이제 시작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1990년 1월 직장인 성경공 모임 이제 향림교회에서 40여 명의 형제자매님들이 최초의 모임을 발족함으로써 그것이 현실화되면서 비전에 공감하는 직장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참여를 함으로써 이것을 필두로 해서 오늘날 평신도 직장 선교의 표준 모형으로 자리 잡게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라고 우리는 이해되며 도시화에 맞는 선교 전략으로서 기독교의 역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실제적인 일터 사역의 출발점이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어떤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서 이제 BBB 철학을 정립하고 특히 이제 노엘대 형제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철학을 정립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제 모임이 확산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이런 철학을 정립을 하게 되죠. 우리는 누구냐, 왜 존재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러면서 직장사역 실천 원리들을 정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이것은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직장 선거 공부 모임은 직장 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직장 내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직장 내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는 영적 군사로 무장시킴으로써 직장 복음화는 물론 우리 세대에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고자 모인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말씀 중심의 초교파적인 제자와 운동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을 정체성을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말씀 중심의 초교파적인 제자와 운동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총 정리하는 이제 사역 철학을 이제 하나로 이제 정리를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같이 이제 그 성경 구절 부분은 빼고 계속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우리의 인격과 사역이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며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훈련을 생활함으로써 자신의 도구로 자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과 일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종이 되고 자석처럼 주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삶과 인품을 가꾸며 최선의 산 제사를 자신이 드리고 탁월성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이기보다는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기꺼이 협력하며 민족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 어디서나 이유를 묻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뜻 응답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합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는 우리 모임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과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직장 사역 실천 원리를 정리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장 사역 실천 원리나 이런 부분도 이제 정리를 해서 순원들에게도 이렇게 코팅해서 하나씩 딱 이렇게 노트에 붙여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직장 안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박영동 목사님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화명령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상명령에 종속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활용되어지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우리 모임의 이제 근원적인 기본적인 그런 철학, 초기에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성을 느끼고 정립한 철학들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쉽게 정리한 게 바로 이제 우리의 비전 체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BBB 철학,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알기 쉽게, 누구나 쉽게 공유하고, 설명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재정립한 게 바로 BBB 비전 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비전의 개념을 나눌 때 우리가 서로 나눴던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직장, 일터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거를 정할 때도 굉장히 많이 토론을 벌였죠. 새벽에 만나가지고 우리 지구대표들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 모임 사무실에서 뭐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성취하냐? 성취하는 분 하나님이시다. 우린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도구로서 기여할 뿐이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 강령, 어떤 이제 그 의사결정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역들을 해나갈 거냐. 그게 바로 이제 핵심 가치, 코어 밸류에 해당되는 거는 보이죠? 최우선적 가치가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최우선적 가치가 뭐냐?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핵심 가치에 입각해서 이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비비맨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선진형 그런 기업들에서도 보면 철저하게 이런 비전과 비전 체계들이 정말 체계화되어 있죠. 세계적인 어떤 그룹,
기업들에 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방문하면 우리가 MS가 얼마고 직원이 몇 명 이런 걸 먼저 자랑하는데 중국 기업들하고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서로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중국 분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뭐 우리 성의 인구는 7천만이다 뭐 이런 항상 규모 개념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뭐 사원이 몇 명이다.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비전 개념.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기업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있죠.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어느 곳에서나 바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정체성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운동성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래의 모습, 이건 하나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전, 장기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뭡니까? 간단하죠. 우리처럼 간단한 그 목표가 없어요. 3년에 한 명 재생산. 5년당 1개 모임 개척. 올해가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올해가 어떤 해입니까? BBB 추진 전략의 2단계가 마무리되는 해죠. 처음 듣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비전 체계를 다시 선언문 형식으로 정리한 게 바로 이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항상 이것을 선언문 형식으로 읽고 같이 공감하고 서로 공유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선언문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목적과 목표가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나와야 되죠. How to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4가지 전략, 핵심 전략을 추구한다. 첫 번째 뭡니까? 직장 전도의 생활하다. 그 다음에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다. 그 다음에 재생산하는 지도자를 양성. 사람을 세우는 걸 굉장히 중요시.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축을 통해서 직장 복음화로 민족과 세계화의 세계 복음화에 기여한다. 이런 개념이 우리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계별 추진 전략이 바로 이거죠. 그죠? 올해가 언제입니까? 2015년. 국내 거점 완료.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해외 거점을 준비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왔었는데,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우리가 이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대표, 지역대표, 그 다음에 순장님들까지도 이번에 이제 상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런 꿈을 키우고 준비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해외 사역을 본격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3단계의 전략이다. 그래서 해외 사역을 본격화한다고 해서 국내 사역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국내 사역 목표를 달성을 지속적으로 이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래서 다음 단계는 우리가 배가 어떤 그런 운동을 한번 적극적으로 전개할 그런 데서 도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단계별로 추진하고 핵심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화려한 아무리 밑그림이 있어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사람과 그런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은 수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심 역량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는 게 각 지역 모임마다 탁월한 현장 제자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사역, 거기다 모든 초점을 맞춘다. 그 다음에 훈련 시스템을 전문화하고 본부를 전문화하고 원하는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핵심 역량의 이제 4가지 축으로 삼고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핵심 역량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신천 목표는 결국 다른 게 아니다. 베이직이다, 베이직. 뭐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와 양육과 훈련, 파송 이것을 축으로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헌신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 실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사람을 세우는 데서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BBB 성장 도표를 우리가 정리를 했죠. 우리 모임에 사람이 처음 오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키울 건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세워줄 건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울 거냐?
해서 우리가 새가족 순모임이랄지 기초 순모임이랄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의 영성을 개발해주고 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영적 군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성장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성장이라면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 하면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성장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를 볼 필요 있다. 세상적인 성장은 높아지고 인기를 누리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이라 하면 하나님 안에서 성장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개념이다. 철저히 내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 그것만이 유일한 진정한 성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성장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사역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정말 가슴에 품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사역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리더로까지 이제 우리가 성장을 시킨다고 하는데, 수년 전에 우리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에 이제 회장님이 그런 이제 사원들한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그러니까 사원들이 회장님이요, 사장님이요,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미안하지만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이 틀렸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높은 것은 회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빅 보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의 비전을 어기면 나를 쫓아내십시오. 내가 단 한 가지 약속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기업의 CEO들처럼 결코 여러분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 있는 발언을 하시는 거 상당히 이제 감동을 먹고,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좀 저런 발언을 좀 한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리더로 성장한다는 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섬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죠? 이쪽으로 갈수록 섬김의 범위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섬김의 역할이 넓은 분이 누굽니까? 우리 모임에서? 최고위원님. 섬겨야 될 영이 너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멘?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 항상 이런 밑그림들 순원들한테 알려주고, 당신이 나와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당신은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기대가 되느냐?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주고 왜 당신이 나와 이렇게 맨투맨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성장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어떤 교제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또 부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뭐 맨투맨, 개인학습 교제는 어떤 것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의 성장의 키워드는 과연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들 순장 매뉴얼에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하죠. 그렇지만 이런 뭐 기도, 찬양, 성경 공부, 훈련, 세미나, 맨투맨, 전도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현장 제자 사역을 하는데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가치 우선순위, 재생산을 헌신된 직장 선교사를 양성하는 이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직장 복음을 통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 달성 체계도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될 수 없다. 반드시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의 성과와 과제, 전망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의 사역의 성과를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도 많고 우리가 좀 보완할 부분도 많고 앞으로도 갈 길이 굉장히 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사역의 기본 운영 체계를 어느 정도 정립을 했다. 그래서 직장 선교 전략 실행을 위한 사역 기본 운영 체계를 정립하고 특히 지역 모임이랄지 훈련원의 인적 기술적 자원을 축적해서 사역자 기본 육성 토대를 마련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역 모임의 확산 또는 해외 거점을 준비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런 운동을 확산해서 거점을 마련했고 직장 선교 대회랄지 또 직장 초청 행사 등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 직장 사역의 중요성을 홍보해 왔고 그래서 사역의 영역을 주부 모임으로 또 확대해서 일터 평신도 운동의 유연을 확대해 왔다. 정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 우리가 결코 수행할 수 없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그와 더불어서 해외 단기 선교의 그런 지속적인 그런 우리가 그런 시행과 또 상해 컨퍼런스 운영 등을 통해서 해외 선교 거점 및 기반을 준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나갈 3단계 전략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와 더불어서 법인화 및 재정 체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단체를 법인화해서 대외적인 공신력을 높이고 건전한 모임 운영의 토대를 마련한 것과 두 번째는 101조 체제의 마련으로 재정의 건전화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는 11조를 우리 모임에 내지 않고 항상 우리 최범 회장님들 여기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한테 이것을 굉장히 이제 목에 힘을 주시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11조를 선교단체에 내지 않고 교회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임이 비록 빌딩은 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반성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없겠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장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음과 기다림의 어떤 그런 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탈이 되거나 그런 어떤 피로도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력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비전과 전략에 따른 사역의 집중력과 운동력이 약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또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른 영적 무장 및 대응력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 다음에 BBB 각 지역 모임의 베이직이 취약화된 부분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순장 이상의 베이직을 취약화에 따른 재생산이 정체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훈련실을 제외한 개인 전도 및 멘토맨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된 부분도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고 성경 공부의 준비, 전문성 약화에 따른 지역 모임 방문자들의 니즈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한다. 제가 이제 광화 모임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경험한 게 그분들이 왜 우리 모임에 올까? 이것이 굉장히 저희 관심사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왜 우리 모임에 오게 됐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을 따라서 같은 직장에서 끌려 나온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발적으로 우리 모임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대부분이 말씀에 대한 갈급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참 정말 그렇다. 이 말씀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약화됐을 때 그 사람들은 다시는 우리 모임에 결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전문화시키고 특히 순장님 이상이 정말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그런 양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상에 안주하다 보면 선교단체로서 영향력이 약화될 위기에 우리는 그런 정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지원체제의 재정비가 미흡한 부분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시대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영적 재무장이 소홀한 부분이 있고 다음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일터 선교 전략 준비가 지금부터라도 철두철미하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임에 젊고 유능하고 열정적인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비비 사역의 여건 전망을 보면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문화의 강한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 가치를 부인하는 현상이 계속 확산될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기독교의 설득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다음에 직장 환경의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어려워진다. 또 종교 편향 등으로 인해서 직장 선교의 제약력이 점차 심화되는 직장 선교 환경이 악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제 직장 환경이 어려울수록 제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체계적으로 훈련 양육된 정형화된 제자 육성이 더욱더 절실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현직에서 퇴직하는 BBB 사역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그만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나오게 돼서도 굉장히 두려움과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당당하게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사역을 평생 사역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뭐 퇴직자들이 이제 에 대한 선교사역, 수요 증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어떤 여건 전망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향후의 과제를 우리가 정리한다면 좀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탄력적인 선교 전략 및 베이징 라이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힘들다 아니면 뭐 너무나 그 고정화된 경직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수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젊고 유능한 우리 리더십들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서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집합적 교육이랄지 획일적인 그런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이제 벗어나서 맨투맨 등 개개인의 어떤 니즈에만 제자 육성 전략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전문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교회에서도 이런 운동들이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차별화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우리 모임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성경 공부 부분이라도 우리가 정말 차별화시키고 수준 높게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다면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다수의 비정예 사역자보다는 소수의 핵심 사역자 육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성장 도표에 따른 제자화 과정의 표준화며 심화 추진에 따른 모임별, 순장별 사역 과정을 가급적 통일화시켜서 사역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사역 자료랄지 사역 관리 통합화에 의한 공유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순장님들의 사역의 그런 부담을 완화시켜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한다면 BBB 각 조직의 회원의 역할과 책임을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대교회 사역의 원리에 입각한 사역, 그 다음에 BBB 비전에 입각한 의사결정 및 행동 방향을 결정하고 직장 내 재생산을 통한 핵심 직장 선교사 양성에 집중하고 사회 형태의 단순화 표준화를 통한 사역 효율을 극대화하고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 시간의 절대 확보 및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본부의 전문화를 통한 현장 사역의 체계적 지원이 우리에게는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말 이제 우리가 탁월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탁월한 리더들이 추구하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리더들의 어떤 그런 공통점들을 정리해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다.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철저하게 잘 제시하는. 그 다음에 역할을 제대로 잘 부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그 다음에 자신은 성장하지 않으면서 팔로워들에게 성장을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함께 영령을 키우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다. 그 다음에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그런 노력들이 절실하다. 그래서 동기부여, 팀워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비전은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BTC 1에서 보면 훈련으로 되는 제자의 웰터 핸드릭슨이 쓴 이제 훈련으로 되는 제자, 불의의 명작이라고 하시는 참 좋은 책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9가지 원리들이 나옵니다. 100번 들어도 정말 잘 정리했다. 그런 생각을. 이분은 이제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쓰신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가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같이 성경 구절을 취하고 나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모임을 떠나기도 하고 정말 아픈 이제 그런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원에서도 이제 BTC 1한테는 요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BTC 이제 2 이상 정도 되면 이제 특히 이제 8번 이제 항목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적어도 우리가 BTC 2 이상 받는 사람들 정도 되면 쓴뿌리가 어떻다, 누구 때문에 뭐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이런 소리는 정말 제발 하지 말자, 이제.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린 사람들이 하찮은 이제 이런 부분에 흔들려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놓치고, 그런 사역을 중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끝없이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적용 질문에 대해서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이 주신 BBB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 질문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박형영 형제님이 뭐 영남의 100개 모임, 상해 1000개 모임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이제 가슴이 뛰는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 원대한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왜? 이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가능한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결국 반드시 대가지불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가지불이라는 단어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에 비하면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비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원들, 순장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이렇게 공감을 갖게 함으로써 주체적 확신 가운데서 이 비전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우리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글인데요. 강준 목사님의 비전과 존재 혁명이라는 그런 책. 혹시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모든 게 다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비전을 추구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오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반드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 최봉희님이 항상 말씀하신 비인기 종목이다. 정말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다.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를 서로 지탱해 주는 게 뭐냐? 우리가 지향하는 비전이죠. 또 한 가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서로가 격려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더 놀랍게 지켜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전혀 쓸모없었던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사역의 위대한 가치를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끝없이 함께 섬기며 동일한 비전 가운데서 아름답게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